여러분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텐데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장을 하라, 이렇게 이 저장을 해놔야지만이 그때 돼서 주인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들, 그 양식들 어마어마하죠.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제가 자신들이 저장을 해서 그 기근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그거를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이렇게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지금 한국은 성경책이 너무나 많아서 쓰레기통에 폐지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땀이 쌓여있는 걸 보면 성경책이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그럼 그냥 저는 쫓아가서 그냥 금땡이를 발견한 것 같이 그걸 헐렁 집 앞으로 탁탁탁 털어갖고 집에 탁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흔해 빠지지만 정작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갈이라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이나 또 뭐 중국 지하고 교회, 또 저기 뭐 이렇게 중동 지역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곳에는 말씀 쪽복음서, 뭐 요한복음서나 뭐 복음서 한 서만 가지고 다니다 걸려도 그대로 화형에 처한다든지 또 뭐 총살령을 당한다든지 또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뭐 이렇게 북한 같은 데 끌려가서 평생 이렇게 쥐 같은 그런 두더지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총살과 화형을 시켜도 이 법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갈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기갈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고 많아도 이 영 속에 들은 말씀이 그토록 기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성경책은 다 버려버리고 말씀이 한 절이라도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요즘 어때요? 교회 가면은 전부 큰 모니터를 띄고 막 탁탁 거기서 모니터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기도원의 목사님은 참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은
성경책 가지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니터 거기는 일체 없습니다. 띄우지도 않지만 모니터 자체를 없어요. 거기는. 왜?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나의 행색을 그렇게 좀 바르게 할 수 있고, 성경책 들고 물론 그냥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시대로 성경책 가지고 안 가고 성경책 대신에 그 안에다 그냥 자기들을 뽐내는 거죠. 이런 것들만 거기다 샤넬백 쫙 들고 그냥 아주 어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신의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딱 세트로 딱 입는 권사님이다. 색깔 오늘 보라색이다, 초록색이다 맞추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세트로 맞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만을 쫙 메고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 예전에는 저희들 정말 초신자 시절에는 성경책하고 가방에 시커먼 그냥 이런 노트북 담고 다니는 그런 가방, 그렇게 모양도 없죠. 그런 거에다가 성경책, 필기도구, 노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들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품 백에다가 그냥 휘황찬란, 교회를 무슨 어떤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모양새 자랑하러 그렇게 하러 가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이 없이 그렇게 지금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기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을 채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사님 참 시대에 떨어진 사람이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그래도요 사람들 앞에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게 미련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정말 정말 마국간으로 또 이렇게 삶이 33년의 생활의 삶이 모든 걸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경건한 그 자태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준 거지. 세상에만 편하게 살아, 좋게 살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속에서 이어지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왜? 성경책 한 권을 소지하지 않고 마음판에 한 절 말씀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너는 먹을 만한 양식,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엄청난 그냥 세계에 굉장한 이 역사적 학교를 다닌다거나 박사 학위를 따고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총장이요 이렇게 한 자가 아니고, 그는 정말 아무도 그때 인정해 주지 않는 무엇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그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을 사람들한테 받았겠어요. 저 노아, 아이고 저 멍텅구리. 나는 세상에 저렇게 멍청이를 본 적이 없어. 야,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뜨고 이 사막에, 거기가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런 거에, 아니 물이 뭐 바다가 강도 물도 고 이런 상황에 무슨 왜 배가 그게 왜 필요해? 방주가 왜 필요해? 참 저거 멍청이야.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약간 좀 뇌를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띵까 이렇게 살 때 노아는 딱 그 사람들의 말에 딱 귀 딱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방주를 짓는 것이 12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딱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 그 순종이 당세의 완전한 자를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듯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놓고 지켜나가는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그러지요. 저 전도사님 참 난 너무 이해 안 가. 시대적인 걸 봐야지. 그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야. 정말 진짜 참 보면 사람이 참 융통성이 없어. 막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말하죠. 누가 요즘엔 스마트폰만 탁 빼면 바이블 쫙 다 나오고 어디서든지 말씀 얼마든지 하는데 무슨 말씀을 외우라 그래. 나는 그 말씀 외우는 건 내 체질도 아니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이러면서 저한테 외우는 데는 자기 스타일 안 만든다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엄청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다가 보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요. 많은데 그럴지라도 또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참 부족한데 하려고 열심히 해. 그래, 너 구원해 줄게. 그 인재하심이 주님이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인재하실 때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하면은 나는 외우는 건 체질도 안 되고 주님을 채워넣으라고 그러는데 할 일이 뭘 많고 얼마나 많아. 지금 하루 생활 24시간 유튜브 또 봐야 되고 어디 가서 그냥 세일도 하니까 가서 해봐야 되고 저기가 하루 종일 누가 이거 하는 그런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말씀이 이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모님은 정말 저 전도사님은 융통성이 없어. 시대적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배제를 당하고 노아가 그랬듯이. 그런데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대로 방주를 지을 때 자기들 먹을 만한 모든 식물을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렇게 창세기 6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8식구 먹고 자기들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 8식구만 먹는다면 무슨 그런 이 양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주님께서 지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방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다는 거.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이
코끼리, 호랑이, 뭐 사자, 뭐 기린, 또 뭐 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짐승들, 하다못해 참새까지, 하다못해 뱀, 모든 그런 곤충들까지 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암수 이렇게 넣었으면 그들이 먹을 만한 많은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먹을 만한 양식을 저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도 그대로 짓고 그대로 말씀. 그러니 그 하마, 막 코끼리,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막 이 짐승들이 배설물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개도 큰 개는 변을 보는데 막 이 세숫대를 하나씩 봐. 한 번 보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그 쥐와 또 여러 가지 막 그 독한 가스 이런 것에 질식해서 죽고,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숨이 거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곳을 다 고려하셔서 중충상하 이래가지고 전부 창문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내고 그런 것들을 배설을 하는 모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식양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는 전부 순종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웠죠. 너무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으니까, 그러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 이사야가 그걸 기록할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다 세상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것으로면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전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민이 되셔서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목사님들이 많죠. 이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하고 막 그렇게 하게 돼서 성도들 비유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우리는 안 되지만 실천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절대 편할 대로 하세요. 시대적으로 맞춰야지. 처음엔 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많은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니까, 이사야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하다못해 그분은 대나무통에 넣어서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면서도 제가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누가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어야지만이 인재 안에 거하고, 그런 분이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아시죠? 다 깨닫고 계시죠? 교회 다니고 주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천국 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말만 나오고
하나님 말만 나와도 가슴이 울컥울컥거리고 막 눈물이 줄줄 나고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죽어주셨나요? 제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요.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말씀이라도 외워놓고 사람들한테 이 말씀 한 줄이라도 전하는 것이 나의 정말 내가 주님께 대한 그 효도라면 자식인 부모한테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말씀 마음에 묵상해야 돼. 뭐 이렇게 주님으로 채야 돼.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회에서 자꾸 뭐 전도하러 어쩌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갖고 말씀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 해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돼. 저희들한테도 막 그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맨날 빼서 다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리 집어넣고 여기서 빼서 여기 안에 집어넣고 그런 식이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되냐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부분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임재가 우리 교회는 임하는 교회고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 말씀을 딱딱 대면서 얘기하는데 말씀 한 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누가 왜 그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이 좋대. 목사님이 좋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지. 목사님이 좋고 사모님이 좋고 성도들이 매 주마다 잔치 벌렸네 이러면서 먹는 거만 막 수두룩하게 이렇게 그런데요. 먹는 것을 그거 얻어먹으러 가겠어요? 요즘엔 성인병 때문에 많이 먹어도 안 좋아 몸이. 그냥 주님께서 원하는 걸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맹 기름지고 그런 것만 먹다 보니 그런데 교회에서 잔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정말로 이 고리타분한 제 또 주한미래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고리타분한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채워놓는 일과 말씀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혈기와 포악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갈 때 제가 제어를 못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해야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딱딱 어떤 환경에 처하면은 어두움이나 또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죄악에 빠진 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임재 안에 거해야지만 이게 되는데 한 절 말씀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제가 끝에는 꼭 외울 말씀 한 절씩 넣죠. 그 말씀이라도 긴 거는 안 한다고요, 제가. 긴 거 해봐야 여러분이 잘 외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긴 거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라도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울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점검하고 주님 채우는 일,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쭉 하는 것이 임재의 연습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보았네 들었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강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뭘 보았네 기적과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써 완전한 정말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고 마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부지런히 외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기근이 올 때 영적 갈망, 영적 갈금
그 기근이 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주인에게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마가복음 1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호련히 올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 것으로 자는 게 그런 자는 게 아니죠. 세상 것으로 내가 마음 뺏긴다든지 내 육신의 그것을 위해 교회를 다녀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닌다든지 그거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기도와 항상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넣는 이 정말 거룩한 임재 연습을 매일 사모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